마음을 같이하라. 빌보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합하여 한 마음, 같은 뜻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여 같은 뜻으로 하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가족이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뜻에 합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제가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 행동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아마 피가 같으니까 아마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아빠랑 부딪히면서 아빠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를 닮지 않겠다. 결코 아빠랑 같이 닮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크니까 행동이 똑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먹는 거, 요리하는 거, 고집 피우는 거 다 똑같습니다. 제가 남대니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지시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먼저 구합니다. 예, 당연히 제가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효자 아들과 사시는 우리 며느리님들 제 심정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사실은 이런 대답을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친인척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도맡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얼마나 섬기고 사는 남대니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결혼 초창기에 위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서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님을 치유하고 모시고 싶다고 영덕 고향에 내려와서 전국에 아버님을 모시고 기도원에도 가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남편이 간호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천국에 가신 이후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영덕까지 할머니 댁에 버스를 태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거제도로 출장을 갔는데요. 지금은 천국에 계신 시어머니의 사촌 되시는 이모님께서 요양센터에 계셨는데 저희가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왔습니다. 어찌나 반가워하시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왜 그렇게 빨리 먼저 천국에 갔느냐, 나하고 같이 가야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의 볼을 비비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되지 뭐.
보고. 고맙다. 엄마가 또 얼마 좋아했는데. 인디는 괜찮아. 괜찮다. 내가 형님이 걱정 하다가 했는데 그래. 이제 괜찮아야 되지. 그래. 맞아. 예수 잘 믿고 그런 거. 그래, 이제 보고 괜찮아야 된다. 지금 사업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남대리 목사님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친척들의 대소사를 챙기시는 그런 성김과 헌실이 남다르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각자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이 세상에 아버지는 정말 외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5060 세대 우리 아버지들은 부모님께 받은 것도 없고 또 부모님께 극진히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열과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 잘 가꾸며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부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보이지 않는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기고 욱박지르고 사는 많은 부부들이 저는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그것이 행복하신지요? 남편을 왕으로 먼저 대우하시면 남편은 아내를 왕비로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먼저 나를 왕비로 대우해달라.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취급하겠다, 대우하겠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아버지는 힘들게 가난하게 자라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 모두기 때문에 우리 아빠에게 좀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또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운 아버님들 또 남편님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렇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아멘.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기를 소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시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시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약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을 보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결혼 30년 만에 남편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내로서, 목사로서, 일터 사도로서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엄청난 구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너를 만나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어찌나 구박이 심한지요. 제가 결혼 당시에 친정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서 선을 본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보다 더 무섭고 더 세고 똑똑한 분을 만나서 온갖 무시와 구박을 받으면서 살다가 드디어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 시험과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외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시험 결과 보는 날 남편이 저보다 먼저 점수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목사고시도 제가 좀 잘 봤거든요. 신대원도 제가 먼저 입학했고 목사 안수도 제가 1년 선배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예, 개척도 제가 선배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요? 슬플 때, 기쁠 때 많은 분들이 불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영국 사제 존 누턴이 흑인 노예 무역 선장으로 일하면서 흑인들을 학대하고 흑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참여하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1772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 노래는 미국에서 미국 남북전쟁 때 전쟁 가운데서 남북을 가리지 않고 사망자를 추도하고 또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곡으로 쓰여졌습니다. 지난 뉴욕 무역센터가 우리가 무너졌을 때 희생자를 위해서도 이 곡이 불려졌고요. 몇 해 전 우리나라 더 K라는 드라마에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우리 유나가 아버지께 회개하는 장면으로 불렀던 Amazing Grace, 우리 드라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 How sweet the sound,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란 말은 악마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불쌍한 자, 악마 같은 자를 구해주신, 한때는 I once was lost, now am found. 길을 잃었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찾았습니다. 광명을 찾았네. was blind, 한때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But now I see. 우리 찬송가에서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이 곡을 부부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우리 미군에서 사용했던 메모리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alone,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제 이제 마지막 절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일을 또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몇 가지 원칙 가운데서 물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가운데서 저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제 자녀에게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적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19세죠. 19세가 되기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있지만은 그 이후는 각자 도생,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야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빠의 이런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허벌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남편의 뜻대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였습니다. 저의 딸이 예수님의 사람 남예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아이가 빵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면서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마다 집에 오는데 팔목에는 오븐에 화상을 입고 또 손에는 습진으로 그 아이의 손과 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칠었습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1년 6개월을 그렇게 근무를 하고 나서 대학을 가야겠다고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것도 수능 2주를 앞두고 집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또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고 4년 내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비를 또 생활비를 본인이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아빠가 갖고 있지 않은 아이디어 그 에너지로 열심히 일을 배우며 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갖 그렇게 그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청년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축복을 이 딸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아파트를 자기 힘으로 구입을 하고 또 저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빠 도움이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혼자서 그 일들을 해냈고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때는 학비도 지원해 주지 않는 그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강하게 키워주셔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9월에 한갑생신에 직접 케이크도 만들어 오고 현수막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본 것이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너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너무 바둥바둥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요. 존중하시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려주면 이제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파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손안에 움켜잡고 있는 자존심,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시면
그 이후의 삶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힘들었던 지난 일들도 이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서로 존중해주고 부모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이제 오늘 존중의 의미를 우리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탄취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전신 갚으시고 계시고, 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부으시옵소서. 짠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홀리 지금 타치 오 성령님 짠하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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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친척분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여러분의 삶이 기적같은 삶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결박들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내 앞에 놓인 모든 꼬인 문제들,
실타래같이 아버지 놓인 어려운 문제들 원인이 내한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